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 신약성경 22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좌우를 향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001년 IMF 구제금융을 막 극복할 때쯤에 새해 첫날 한 회사가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가 대박을 쳤습니다. 그 하얀 눈 위에 빨간 스웨터를 입고 하얀 모자와 목도리를 한 여배우가 나와서 두 손을 번쩍 든 다음에 입에 손을 대고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기억하시나요? 부자 되세요.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하고 광고가 끝납니다. 꼭이요. 그 광고가 혹시 무슨 광고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그 광고를 평가할 때 사람들의 잠재되어 있던 욕망을 건드렸다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원래 그 전만 하더라도 배금주의가 강했던 유교 문화 위에서 우리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그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뭐죠?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게 우리나라의 정서를 담은 인사였는데 그때부터 직접적인 아주 노골적인 광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회사 광고는 카드 광고였습니다. 다른 카드 회사가 이에 질세라 그해 더 강력한 광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광고는 이영애 씨가 나와서 그녀의 하루라는 광고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침에 카드 하나를 들고 출발을 합니다. 강아지를 산책하고 백화점 쇼핑을 하고 고급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헬스클럽 다니고 밤에는 파티를 하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 그러면서 배경음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나에게 힘을 주는 땡땡 카드. 기억하시나요? 예, 그 광고 이후에 그 카드 회사는 1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카드 장려 정책이 있었고 무분별한 카드 발급이 있었죠. 대학생들에게도 카드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상 유례 없는 홈쇼핑이 대부흥기를 맞았죠. 그리고 나서 단 2년 뒤에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3년 카드 신용 불량자가 400만 명이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죠. 그리고 한때 1위였던 카드 회사는 2006년이 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당시 학자들은 천박한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를 휩쓸었다라고 평가를 했죠. 그러면서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쇼호스트는 늘 말했습니다. 이 정도 명품은 여러분 가져야지 품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를 꼭 하죠.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흥분하다가 전화기 버튼을 막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신용불량자를 만들었죠. 그 당시 우리 사회에 흘렀던 가치가 뭐였냐면 남들만큼은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가치였습니다. 저 정도는 내가 살아줘야, 나 자신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비교하면서 사는 모습이 우리 시대의 한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식의 변화가 한번 크게 넘어오니 이것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광고를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비교 광고들이 대단히 많이 지금은
방용되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시대에는 그런 가치가 통용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까요? 무엇을 소유함으로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보여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물론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가치를 찾기에는 힘들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내가 의도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시류에 따라서 우리는 흘러가면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가치를 여기에 두었으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들으실 때 여러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이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 한번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며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4절부터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밭에 감추인 진주라는 것, 보화라는 것, 이것이 왜 땅에 깊숙이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금고에 갖다 두면 되지, 혹은 은행에 갖다 두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외세의 침략이 참 많았던 지역입니다. 당시 금고라는 것도 없었고 은행이라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가지고 있는 보화를 자기 밭땅 깊은 곳에 묻어두곤 했죠. 전쟁이 막상 나면 우선 당장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보석을 들고 가는 것은 위험하기에 그렇게 깊숙이 두고 피난을 갔죠. 다시 고향에 돌아오면 괜찮은데 종종 못 돌아오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보화는 깊숙이 숨겼으나 그곳에 돌아오지 못하고 사람들 인식 사이에서는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당시 구전되는 민담이나 글들을 보면 땅에서 보석을 찾았다, 횡재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민담에 들려오곤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잘 알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천국 비유, 즉 하나님 나라 비유를 땅에 숨겨진 보화라고 했을까요? 또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했을까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숨겨 있고 그리고 좋은 진주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알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숨겨 있고 비밀스러운 것이지만 보여지고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면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2장에 나온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을 구한다라는 것, 이것이 또한 문화가 달라서 잘 확 안 와닿는데요. 구약 성경이나 잠언에서 은을 구하거나 금을 구한다라는 것은 사금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금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겨울에 가서 강원도 가면은 돈 1,000원 정도 주고서 바가지를 주고 거기 사금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가보면은 흙을 이렇게 퍼서 햇빛에 이렇게 비춰봅니다. 반짝거리는 거 몇 가지 이렇게 찾아서 주면 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야, 이걸 녹이면 금이 됩니다. 근데 금이 거의 보이지도 않는데 하도 많은 사람이 캐가서요. 이 사금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퍼서 은을 찾으려면 아주 열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은이 보이죠. 또한 보배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고 구해야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보배를 찾는 것, 또한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물을 찾으려면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그 보물을 찾을 수 있죠. 사실 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죠.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그 보화. 그래서 그는 숨겨두고 집에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죠. 그 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조경 수목을 도매하시는 김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계시는데 또 이름 밝히면 또 우르르 몰려갈까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신방 가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랫동안 조경 수목을 관리하고 찾고 도매를 하다 보니 어떤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잘 들어온답니다. 눈에 보면 저거 나무 정말 좋은 나무다. 그런데 아마추어나 혹은 처음 이 사업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좋아 보이는 나무. 근데 정말 프로들은 저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구나 라는 것을 안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나무를 구매하는데 업자가 비싸다고 얘기하면 좋은 나무라고 생각해서 비싼 돈을 내고 나무를 구해서 조경수를 심는다고 하죠. 근데 이제 프로 입장에서 딱 보면 말은 못하지만 속았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정말 비싼 나무는 아닌데 정말 좋은 나무라고 하면 비싼 돈을 내서 구매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정반대도 있다고 합니다. 산에 정말 좋은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주인이 그 눈 안목이 없으면 그 나무를 그냥 다른 나무와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조경수를 하는 사람과 집성목을 가져다가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나무 고든 나무가 좋은 나무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마추어고요. 조경수를 보는 분들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소나무가 이렇게 많이 굽어져 있고 그늘을 탁 만들어주는 나무, 아주 깊이 꺾여 있지만 그런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인데 그냥 일반인 눈에는 자기 야산에 심겨져 있어도 나무가 왜 이렇게 꺾여져 있을까? 저거 빨리 팔아서 아니면 저거 좀 도려내고 없애고 다른 거를 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업자가 가서 그걸 산다고 할 때 조금 더 많은 돈을 주고 산다고 하면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정말 감사하다고, 이거 사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나무를 판다고 하죠. 속이는 것도 아니고 적법한 절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보화를 볼 수 있고, 좋은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좋은 진주를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왜 하시는 말씀인가 좀 이해가 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 집에 가서, 여기 우리 말씀 번역할 때는 그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는데 원어대로 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전 재산보다 저게 더 값진 것이라는 거죠. 보화를 볼 줄 아는 눈, 좋은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가치로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진짜 여기에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구나. 그래야 그 가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이구나, 즉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집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쉽게 보려면 나의 가치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쉬운 것은 내가 하루 중에 혹은 일주일 중에 가장 내 입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나는 가장 많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방을 가서 성도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3시간 신방을 하게 되는데요.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시간을 좀 더 할애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서 이야기를 하기에 저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신앙 이야기도 하고 가정사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옆에 분들은 이야기들의 꽃을 피우게 되죠. 물론 이 신방뿐만 아니라 종종 성도들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대화의 모습을 듣곤 합니다. 또는 음식점을 갈 때 수요일 점심이나 금요일 점심에 가면 음식점에 조금 거짓을 포함하면 한 60~70%는 교인들입니다. 수요 예배, 오전 예배 드리는 교회들 끝나고 와서 식사를 하거나 금요 구역장 권찰, 구역 모임을 끝나고 와서 식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옆자리에서 권사님, 집사님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꽃이 피워지죠. 근데 그 얘기를 자세히 듣다 보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좀 듣게 됩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보다는 신앙 이야기보다는 첫 번째 부동산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부동산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아파트 이야기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들려지는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아마 이야기하면은 또 제 앞에서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실 텐데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한편 제 마음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대화 속에 예수님의 자리는 어딜까? 구석 끝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일상 속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가? 교인들끼리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그것이 가치라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석의 가치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눈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요. 거기에 대한 가치들을 모든 영역에서 버려진 밭과 같지만 그곳에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가치를 그 대화 속에서 찾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그곳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선교지 캄보디아를 종종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정 중에 제 동기 친구 선교사를 늘 만나곤 했습니다. 저녁이라도 찾아가서 늘 만나곤 했는데요. 그 친구는 사역이 점점 커져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고아원을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요. 고아원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 도서관이 필요해서 독서실도 져야 했고 또 그 사역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졸업하면 어떻게 하나 또 직장 훈련 사역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도 해야 될 일도 많고 땅을 알아봐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고민이 있었죠. 그 선교사의 고민은 내가 과연 이거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라는 고민을 늘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고 오면 제가 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온통 관심이 지금 하는 이 사역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는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고아원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인지, 아이들이 직장을 가서라도 합당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지 늘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늘 저랑 대화하면은 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는 것인지 늘 고민을 했습니다. 목회자면 늘 교회에 관심을 두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일인지, 그것은 때로는 교회가 교회를 위한 일만 할 때는 다르게 빗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해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각, 그 관점이 아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밭에 있는 보화가 눈에 보이고 그것을 찾아서 내 삶 전체를 헌신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직장 이야기를 하면서도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그곳에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바라봐도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정말 천국이 어디 있는지, 가치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이 가치 있는 눈을 갖되 정말 깊은 영적인 안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그 천국을 위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을 몰래 감춰두고 집에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큰 가치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주님을 위하니까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다 깨뜨리고 그냥 확 가서 취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 가서 우선 숨겨두고 그 내 밭이 아니니 그 보석이 보화가 다른 곳에 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다가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좋은 일이라고 하면 때로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을 잠깐 눈 감고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과정이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과정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보석을 취하기 위해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현재형입니다. 좋은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막 집으로 달려가서 재산 팔 수 있는 것 무엇인가 다 보고 나서 바로 팔고 그리고 당장 그 가서 주인에게 밭을 샀다라는 것이죠. 가치에 대해서 알았다면 결단하고 실천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실천하는데 참 더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아킴 대 포사다가 썼던 책인데요. 그 책은 아이들의 행동 발달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는데요. 맛있는 마시멜로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찬장에 넣어놓고 엄마가 들어올 때까지 참아라. 근데 아이들이 참을 수 있나요? 맛있는 마시멜로를 찬장에 넣어놓고 엄마가 들어올 때까지 참아라. 분석을 해보면 참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을 알고 참아내지만 못 참는 아이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못 참는다라는 결과였습니다. 물론 요즘의 평가가 다르긴 하지만 그 이야기 중에 중간에 개구리 3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재밌게 표현했는데요. 개구리 3마리가 좋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큰 나뭇잎을 올라타서 강물을 유유자적 흘러갑니다. 그럼 3마리가 이야기하죠. 야, 좋은 물이 나오면 우리 거기 풍덩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살자. 한참 내려가는데 날씨는 무덥고 좋은 물이 나왔습니다. 야,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다. 그래서 1마리가 얘기합니다.
야, 나 물속으로 뛰어들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러자 그 두 개구리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맞아, 여기 정말 좋다라고 동의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나뭇잎에 개구리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속으로 막 계산하시죠. 한 마리만 뛰어들었을까요? 아니면 세 마리 다 뛰어들었을까요? 근데 그 책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답은 틀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하기는 쉬우나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사람들의 행동 습관을 얘기하죠. 대부분 많이 그렇습니다. 이거 합시다 라고 결단하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경우는 대단히 힘이 듭니다. 부활을 찾은 사람,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팔고 그 밭을 사기까지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고민을 하겠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고민이 있겠죠. 그러나 천국이란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내 삶을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기에는 수많은 이유와 조건들이 있기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먼저 선교에 제 자신을 들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회라는 한정된 공간에 제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목회 철학관으로는 교회는 교회를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곳이기에 그곳으로 더 가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천국이란 가치가 있을 때 나는 어떤 헌신을 해보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는 가치를 두고 나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삶을 갑자기 팍 틀어서 목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학자인 전혜성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가치 있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연세가 거의 이제 90에 가까운 분인데요. 80이 넘어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전혜성 박사는 잘 알려져 있으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인데요. 6명의 자녀가 대단히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치와 법 쪽에 그리고 국회에서 상하의원까지 할 정도로 대단히 훌륭하게 키웠다 해서 자랑스러운 어머니상 또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상까지 받았습니다. 그 남편 고강림 박사는 100년 동안에 미국의 가장 공헌한 100명의 인사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배경은 남편 고강림 박사가 별세하고 자신이 예일대와 동안문화연구소장을 은퇴하고 이제 삶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내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까 결정했던 것이 자녀들의 권면을 뿌리치고 요양원을 들어가면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조금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그러나 이분은 스스로 그곳에 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쓸모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며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에게서의 가치라는 평가 기준은 쓸모와 보람이라고 스스로 밝힙니다. 나는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보람 있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누군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던 그분은 그 요양원의 아주 특징처럼 그 요양원은 그냥 대접만 받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한 가지씩 일을 다 선택해서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복도 청소하는 사람, 정원을 가꿀 줄 아는 분들은
하루에 꼭 한 번 가서 정원을 가꾸는 일, 각자 나름대로의 보람에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 들어가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자신의 전공이었던 동아문화연구소를 했던 배경을 가지고 본인이 머물고 있는 그 방을 한국 문화의 방이라고 해서 열심히 한복도 가져다 놓고 한국에 있는 소품들을 다 꾸민 다음에 오늘은 오픈하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와서 한국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유황원에 있는 사람들 다 초대해서 한 번씩 그 방에 들어오게 하고 조그만 음식을 만들어서 맛보게 하고 선물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에서 노년이지만 참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참 이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소박한 일들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책에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글들 속에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의 궤적 속에서 이타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그분의 삶이 엿보여집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내 삶 마지막을 다 쏟아보면서 그렇게 가치 있게 사는 것.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내 삶을 한번 주님, 이것이 정말 가치 있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려보겠습니다 하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영적인 안목 깊이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TV를 켜면,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끊임없이 내가 묵상하고 가치를 발견해야 이 가치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멈추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실천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회용 삶을 주셨습니다. 또 일회용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은 절대 재활용할 수 없고 인생도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결단하고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만 헌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되 그 삶의 가치들을, 보화를 삶 속에서 발견하여 그 밭을 다 사고 보화를 취하여 그 보화를 보화답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눈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머뭇머뭇거리며 주저하는 삶에서 실천할 때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